오늘 하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이사야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소서. 하나님께 자신을 보내어 달라고, 나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동력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부터 하나님께,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아모스 왕입니다. 7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요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하스는 히스기야의 아버지로서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때의 아하스는 두려워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고요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결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결코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7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65년 이내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것이고 그들이 지금 너희를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계획은 결코 성취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은 안전할 거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마지막 절 보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너희가 아멘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멘 되지 못할 거다. 아멘하지 않으면 아멘이 되지 않을 거야. 아멘이라는 믿음이라는 말이 강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나 굳건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분명히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고 흔들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기에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을 때에 비로소 아멘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하스의 왕의 반응, 이후의 반응을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해라. 네가 높은 데서든지 낮은 데서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하스는 여기에 대해서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이하에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분명히 징조를 구하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인 것 같은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는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아하스 왕이 냉소적으로 말을 한 게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말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냉소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면 구하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징조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아하스의 믿음 없음 또는 냉소적인 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징조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7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멘 하지 않으면 아멘 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고 받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멘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늘물 모든 가족들 가운데 가족들이 아멘이라고 고백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멘 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뜻을 훨씬 뛰어넘는 생명의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멘 되게 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를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임마누엘의 징조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함이 얼마나 확증되어지고 확증되어져서 굳건하게 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며 믿음 위에 서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아멘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함에 아멘 되어지는 역사,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복된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